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죠. 이때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빌립인데, 이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보고가 되어졌고, 이 사실을 의아해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정말 그들도 복음 전해받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며 가서 성령 받도록 안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역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령이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거길 향해서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곳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얘기예요. 광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 가사. 이 가사는 지중해 해변 쪽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로 말하면 어디요?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가사 가드 요 지역인데, 그것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광야라는 얘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야를 왜 가라 그러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야 저기 너 저 고성산 서쪽 코스로 올라가라 말이 이런 것과 똑같은가요? 전혀 평상시 사람이 이게 가지 않는 그 길을 지금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라고 표현한 부정과거. 그러니까 부정과거라는 말은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나는 동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런데 가라라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부터 쭉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성령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 뭔가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쭉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곳은 광야인데요, 거기 뭐라고 가라 그러시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봤어.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세 단어인데, 이 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 거리는 약 7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거리는 사마리아에서 험난한 길을 꼬불땅꼬불땅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광야까지 가야 돼요. 광야까지. 근데 이 거리는 70km 정도 되니까
70km면은 여기서 대전거리. 그러면 여기서 대전거리니까 뭐 차를 몰고 가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릴 거리인데 이 당시에는 광야거리를 차를 타고 갔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겠어요? 그냥 꾸역꾸역 걸어서 아마 갔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광야길에 지금 이 넷이는 지금 마차를 타고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는 거리. 근데 빌립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 이 거리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이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 광야에서 딱 머무르는 그 시간과 빌립이 걸어서 가는 그 시간과 딱 저스트 맞춰서 만나도록 지금 역사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지구가 우리 그 태양계를 한번 도는 그 속도가 108,700km라 그래요. 시속 108,700km래요. 여러분 시속 10만 km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속도가 108,700km. 근데 지구가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 속도는 108,700km, 자전 속도는 1677.7777 요 킬로거든요. 이게 자전하면서 시속 1700km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700km로 공전하면서 태양계를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멀미를 나도 한참 나야 되는데 전혀 멀미 안 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멀미도 나지 않고 1년을 저렇게 돌아가지고 또 여름을 한차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디오피아의 이 관리가 가는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속도하고 빌립이 걸어가는 속도하고 7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그게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저스트 탁 만나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야, 얼마나 멋져요? 야, 어떻게 이 70km 떨어진 그 길까지 하나님은 미리 가라 그러고 이 4시가 가는 그 속도하고 맞춰서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관리인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럼 이 4시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누구예요? 경제부총리쯤 되는 거예요.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을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통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이때 흩어진 유대인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고 그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에 한 사람이 마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고위 관료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도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고위 관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각지 흩어져 있다가도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배하러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그 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가면서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었어. 참 가는 길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나 자야지 이럴 수 있을 법한데 이 사람 그러지 않고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경 읽는 이 모습을 보고 뭐 하고 싶으셨어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고 싶었고 더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빌립을 보냈어요. 빌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디오피아 관리인 4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바른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이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개인 교습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내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더니 수레 가는 그 옆으로 빌립이 다가갔어. 빌립이 달려가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듣고 있는 것을, 읽는 것을 좀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숲속에서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 만나는 거라고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인가 보다라고 대비를 하는데,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사람을 만나봐. 그러면 어때? 저 강도는 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랬을 법도 한데, 그리고 어때요? 빌립이 70km나 되는 그 길을, 광야길을 걸어갔으니까 모습이 어떻겠어요? 땀에 막 젖었겠고 또 먼지를 뒤집어 썼겠고, 이러니까 몰골이 한마디로 하면 단정하거나 뭐 깔끔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행색이 좀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인 대신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내가 성경 읽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지? 라고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것보다 앞섰던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수레에 올라타기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레는 막 가고 이 빌립은 막 걸어가면서 들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올라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타서 성경인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네 라고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걸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라는 제목이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영혼을 향한 그 열심을 품으셨을까?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아에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가다가 말고 가는 과정 속에 성경을 읽겠어요? 사모함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배드릴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이거 그냥 집에 있어야지, 이번 절기는 너무 더우니까 내가 오늘 포기해야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어때요? 꾸역꾸역 이디오피아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있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 2024년 주제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준비됐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광해길을 거쳐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내시, 근데 이 내시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자부되던 간에 읽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주게 하여서 빌립 집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처럼 겸손한 성도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자, 오늘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 내가 그 말씀을 배워야지. 라는 사모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말지 뭐. 이래버린다 그러면은 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좀 깨달아집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체면이잖아요. 체면. 사회적인 지위로 말하면 빌립은 무명의 집사잖아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하면 경제부총리급에 해당되는 그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을 보면서 당신이 알긴 뭘 알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요. 내가 읽기는 있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는데 잘 몰라요. 좀 알아서 올라오셔서 좀 가르쳐 줄랍니까? 이런 어떤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빌립을 보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7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 광야 지역으로 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근데 그곳은 광야잖아요. 어떻게 그곳까지 가야 돼요? 꼭 내가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따져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건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셔. 이런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5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월등히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나기 때문에 빌립은 겸손하게 또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야말로 광야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그런 모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바로 빌립처럼 또 다른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